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벌써 44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 부부가 성지 순례차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서 시신 처리와 함께 장례 절차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좋으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히면 축복도 받고 비용도 절감되는데 한 15만 원이면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고향으로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비행기로 옮기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 한 500만 원 정도, 한 5,000달러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15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축복의 땅에 묻히느냐 아니면 고향 땅에 아내를 데리고 가느냐. 이 남편이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서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에 어떤 분처럼 내 아내가 부활할까봐 내가 이곳에 묻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부활의 생명이 유한한 생명수에 꽃피고 열매를 맺어진 오늘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부활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사건. 여러분 죽음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 앞에 꼭 하나씩입니다.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속담처럼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그러나 혹시 세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만큼 삶을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흠많은 20대의 찬란한 젊음과 해야 할 일 많은 중년의 근심도, 또 노후 준비를 다 마친 노년의 안식도 죽음의 파도 앞에서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어진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혹하리만큼 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절대적인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증언처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9절. 오늘 칸타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한 우리 성가대원들, 참 시간도 되게 없으실 텐데 식사도 보니까 거의 삼키시더라고요. 성가대는 그냥 넘기셔서 씹을 시간이 없으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칸타타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가 9절 말씀 대표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합창을 잘 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죄인과 같이 착고가 채워지고 수갑이 채워져서 나는 묶여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묶이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을 때 큰 그 바위로 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로마의 군사 몇 명이 교대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서서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습니다. 우리들이 메어놓으면, 우리들이 묶어놓으면 우리들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갔을 때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갔을 때 거기에 개켜져 있는, 그러니까 개어있는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5절, 6절 계속 보시면 쌓은 그대로 있는 세마포를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시대에 이집트에서는 사람을 방부 처리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사람을 화장했습니다. 근데 유대에서는 사람을 매장합니다. 그런데 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맨 시신을 세마포로 둘둘둘 어깨까지 감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얼굴까지는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 위에 그 터번이라고 해서 모자 같은 것을 맞추어서 이렇게 씌워놓고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 세마포를 돌돌돌 감을 때 우리가 이 여인들도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할 때 향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향품을 조금 더 넣으려고 이 무덤에 간 거였습니다.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톱밥 가루에다가 나무의 향기나는 진액을 말려가지고 가루를 해서 같이 이렇게 섞습니다. 그러면 방부제 역할도 하고 향기 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는 그런 거를 좀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향품입니다. 세마포를 쌓을 때 우리 김치에 속에 넣듯이 한번 싸고 향품을 뿌리고 또 싸고 또 뿌리고 또 싸고 뿌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몸을 감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갔을 때 보았던 것은 자기들이 쌓았던 그대로 몸은 계시지 않은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사람 형상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쌓았던 그대로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면 그것을 풀르는 순간에 톱밥 가루가 날리고 향 그 진이 여기저기 아마 흩어졌을 것이 아무리 잘 풀어놓는다고 해도 그리고 풀어놓은 모양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처음에 쌓았던 모양 그대로.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쌓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이 들어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쌓던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내가 책장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책상을 가지런하게 정리해놨을 때 내가 서류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을 때 쓰는 그런 단어. 쌓여있던 그대로, 쌓던 그대로 개어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이 그 형상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조작하거나 누가 인위적으로 꾸밀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그 천을 통과하여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형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겨우 내내 얼었던 땅, 이 봄날에 이겨내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죽음을 뚫고 그것이 내가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내가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든 공중에서 생명을 잃었든 우리는 그 부활의 그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죽음을 뚫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이제껏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내 삶의 관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목표, 지향점이 바뀌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되 죽음 이후까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을 살 때 죽음까지 살지 말고 죽음 이후에, 즉 부활까지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까지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삶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자리까지, 이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까지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죽음이라고 그런다면 이 땅을 위해서 살던 대로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의 향락을 누리고 이 땅에 충성하며 살아도, 이 땅의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이 땅을 넘어 저 부활의 그 순간까지 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임을 믿는다면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다른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 다른 분,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우리가 고난을 참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 참고 견디어내면 또한 함께 부활의 날에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부활의 날에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 땅에 한정시키지 않고 부활할 그 날까지, 부활의 그 순간까지 자기의 인생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무덤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그 자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부산이 목적지인데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표지판이 나오겠죠. 수원 표지판도 나오고 대전 표지판도 나오고 대구 가는 표지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부산. 우리의 목적지가 부활이라면 부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표지판을 만듭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만듭니다. 어떨 때는 내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표지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표지판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죽음으로 갈라놓아야 하는 인생의 아픔을 겪는 표지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지판 앞에서, 부활이 목적지라면 그런 표지판 앞에서도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다가오는 이 고통 앞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또 때때로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을 목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여러 내게 주는 사인들, 그 표지판을 보면서 여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그곳은 부활의 자리인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자신에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 고난받는 것, 착고에 매여 있는 것, 환난을 겪고 있었던 것, 파선당하고 강도가, 이방인이, 유대인이 자기를 위협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렸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지만 16,000km 되는 거리를 12년 동안 그가, 지구가 4만 km니까 거의 지구의 반바퀴를 돌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원동력은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다 걷고 나면 그 끝에 서 계시는, 상장을 들고 서 계시는,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헌신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냐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거들랑 아직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것이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넘길 수 없죠. 어떻게 손해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삭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요셉 나오고 또 삼손 나오고 바람 나오면서 믿음으로 엄청난 인생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그 다른 사람들 36절에 또 어떤 이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도 겪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채찍질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걸 받으면서도 자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능성을 드러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현재의 사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사건은 내가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내 삶의 위대한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양보할 수 있는 것, 이 땅의 명예보다 하늘의 명예를 내가 생각하고 이 땅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 그러나 죽음조차도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막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를 살릴 것을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고난을 참으면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을 믿었던 그런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을 정말 갖고 계십니까? 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을 접대하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내가 접대하겠노라고 자원하셨습니다. 겨울철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 얼마나 부흥 강사님을 생각하셨는지 따뜻한 거 드셔야 감기 걸리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콜라까지도 데워서 이렇게 갖다 주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막 읽는데 참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이름만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권사님, 왜 성경을 읽는데 이름만 있습니까? 다 읽으셔야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 덜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 이름, 여기 사람들 다 가면, 천국에 가면 다 있을 사람들인데,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할머니 권사님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들었던, 제가 읽었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한 자그마한 동네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면 다 대답을 하죠. 외국이니까 yes, here I am,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이들이 막 웃어요. 대답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는 학교 안 나오는 아이니까 그 이름 빼라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 남편, 아이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직업도 갖지 않고 아이도 돌보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는데 여러 번 찾아갔는데 너무나 무섭게 해서 우리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임 선생님이시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그 크리스라는 아이만 보였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빈약하고 창백해 보이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상태. 집을 보니까 완전히 엉망입니다. 음식을 해 먹이고 또 집을 다 청소하고 있으니까 저녁 늦게 이제 아빠가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던 그때 선생님이 너무나 자기 마음속에 화가 난 나머지 그 남자, 술 취한 남자의 그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아들을 신경 쓰시오. 술도 끊고 직장도 얻고 당장 이 아이 학교 보내라고. 당신 누구요? 내가 이 아이 선생님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 아빠도 너무나 세게 나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다음날 학교를 왔습니다. 선생님이 애들 이름을 부릅니다. 탐, 지미 막 계속 부릅니다. 크리스. 목소리가 작아요. 딴 애들은 yes, here I am. 그런데 얘는 yes, here I am. 이렇게. 학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애들이 웃고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밤마다 찾아가서 같이 공부시켜요.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크리스 하면 here I am 이렇게 손을 드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매일같이 가서 아이의 공부를 돌봐주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이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 날에도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집에 문은 다 닫혀 있어요. 아빠도 연락이 안 돼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선생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 병문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가야죠. 갔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너를 사랑하고 아이들이 너가 빨리 퇴원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빨리 이제 퇴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몇 주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그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꼭 오늘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께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는데 꼭 오셔서 우리 아이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아이 앞에 갔더니 그 아이가 죽음이 두렵다는 거죠. 떠나기 싫다는 거죠. 아이들과 생활했던 시간들이 그립고 이제 뭔가 자기도 뭐 할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는 너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선생님이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 죽는 것이 무서운 거 아니야. 너 밤에 잠잘 때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눈 뜨니까 어떻게 됐어? 새로운 날이지. 죽음이란 게 그런 거야. 죽고 아무것도 몰라 너. 그런데 다시 눈 뜨는 날, 그날 너는 천국에서 눈 뜰 거야. 그러니까 죽는 순간 무서워할 거 없어. 죽었다가 깊은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거기가 천국이 될 거야. 그도 아이가 이렇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크리스, 잘 들어라 이제. 너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않은 것 같구나. 천국에 가면 분명히 너의 이름이 불려질 거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보고 내가 출석부를 보고 너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을 보고 너의 이름을 부르실 거다. 크리스, 그때 힘차게 Yes, here I am.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럼 너는 된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꼭 잊지 말고 대답해야 된다. 그럼 너는 천국에 있다. 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야. 네가 먼저 가 있으면 이 선생님도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선생님도 Yes, here I am.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날 너와 나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 불려질 때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믿어진다면 부활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까지가 내 삶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좀 더 헌신하시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고 갈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영원히 남는 것에 내 생명을 유한한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신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낸 사건 하나, 또 하나 오늘 바울처럼 나는 이 땅뿐 아니라 다시 나를 만나주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면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오늘 이 시간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죠. 바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후렴 찬양하겠습니다.